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특세를 해서 그런지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그런 비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유는 예배의 태도와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네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지만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고 사단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부흥회 같은 때 보면 목사님들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할 때 졸면 사단이 와서 당신 마음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잠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달게 그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고 그 결론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밭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개운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각 성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 비유의 제목이 내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밭의 비유는 설교 제목과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비유를 좋은 밭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 그 씨 뿌리는 자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밭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한 명이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밭을 보니 밭이 엉망인 거예요. 도무지 여기에다가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 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밭, 너는 돌과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씨를 뿌릴 수 없구나. 그러니 너 스스로 그 돌뿌리 좀 치우고 와. 그러면 내가 씨를 뿌릴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밭을 보면서 왜 그것을 하지 못했냐고 농부가 꾸짖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밭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밭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개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그 돌을 꺼내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깨지 않으면 밭은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을 농부로 바꾸고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밭은 농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그 유능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약함을 다뤄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불어오는 바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풍랑에도 두려워하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 같지만 이내 조그마한 문제라도 터지게 되면 금세 근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마음이 이전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찬양도 나오지 않고 답답할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믿음이 추억이 된 것처럼 느껴져 괴로워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생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재물과 기쁨을 줄 것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까지 모든 밭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제 상태는 좋은 밭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답을 못하시죠? 사실은 부족한 목사인지라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딱딱히 굳어진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과 다른 것을 쫓아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무능한 저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밭에 농부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내게 와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찾아와야 합니다. 농부가 찾아와서 우리 안에 돌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치우며 불태우는 것도 농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딱딱해져서 굳어진 길이 되어버린 이것을 부서뜨리는 것도 오직 농부 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농부이며 농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능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갱이와 호미로 내 삶의 돌들을 찍으시고 가시덤불을 자르고 쳐내셔서 고쳐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농부의 손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제발 찾아오셔서 내 삶을 고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농부 되신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절대로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끝까지 그 밭을 지키는 사람은 그 밭의 주인, 그 밭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불어 벼가 다 쓰러지면 농부는 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들어가서 그 온 비를 맞아내면서 쓰러진 벼를 묶습니다. 물속에 잠긴 것을 다 끄집어내서 묶고 또 묶고 새벽까지 돌봅니다. 다 망한 것 같은 농사를 살려내는 것이 농부의 능력이며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 회복되는 것은 밭의 열심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더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치 태풍이 불어 다 쓰러지고 끝난 것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다. 길가와 같은 내 밭에 씨를 뿌리시고 돌바와 같은 내 마음에 돌을 치우시며 가시덤불을 자르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과 다른 것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밭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밭은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그 밭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농부의 씨, 농부의 손에 들린 그 농부의 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수님은 명확하게 농부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반드시 부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사라지고 안 들려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바이블 칼리지에서 요한계시록과 레위기 강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요한계시록과 레위기를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수강생 명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수강생 중에 제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수강하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엄마가 강제로 시켰거나 아니면 실수로 눌렀거나.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딩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초딩들의 특유한 어투와 말투로 저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신청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툭 끊고 한 주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매주 이 아이가 이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가끔 엉뚱한 질문도 했습니다. 아마겟돈은 진짜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666은 뭐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강의의 그 과제가 계시록을 2번 통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2번 통독을 다 수료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소감을 적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끝.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문자를 받고는 잠시 동안 머리가 띵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밭이 기경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과 저의 애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딱딱한 것을 부숴버리고 마음의 돌들을 부숴버리며 가시덩기와 같이 얽힌 상처와 탐욕, 욕심의 줄기들을 잘라내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씨가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씨가 썩어져 죽을 것이고 그 썩어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은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땅 가운데서 열매를 통하여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을 반드시 부술 것입니다. 어제 또 넘어졌지만 내 삶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내 삶을 새롭게 경작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가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밭도 예수라는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겉으로는 괜찮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심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모습이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당시에 그 여인들이란 존재는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일에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겉으로 보기에 전혀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의 씨앗을 심었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심기어진 사람들로 세워지며 완성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 부와 명예를 갖춘 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농부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무능하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 교회의 귀한 배려로 코로나로 인해 못 갔던 안식년을 해외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1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제가 제주도라는 땅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정말 좋은 시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다에서 노는데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녀석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널 보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아이와 이렇게 함께 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자꾸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겁도 없이 들어가요. 아빠인 제가 당연히 이 아이를 이렇게 잡았겠죠.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멈춰 세우고 잡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나요, 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앞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손을 잡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살짝 손을 놔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물에 빠뜨렸어. 그 뒤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잠에 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여행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때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놀았던 기억이 참 좋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원아,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바다는 너무 깊고 위험해서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무섭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정말 황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웠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무서운데 왜 그렇게 자꾸 바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아이의 대답에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 아빠가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크고 두렵고 굉장히 깊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되고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두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힘은요, 무능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돌같이 딱딱히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가시덤불과 같이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걷어내실 것이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밭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농부 되신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바꾸실 것이며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것이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믿으십니까?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내 무능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며 못하신 것이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원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유능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씨앗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낼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